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짧아서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교인분 중에 가장 먼 곳에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은 익명이지만 제가 그분을 집까지 신방 가면서 차를 오래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한 번 가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수고로운데 이 성도님은 이 먼 곳에서 매 주일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와, 이 성도님을 정말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먼 곳에서 매 주마다 이렇게 오시다니 정말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성도님에게 정말 크고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그 성도님 가정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무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진 그 성도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 그 먼 곳에서 이 성도님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보내셨냐?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먼 곳이라 오는 대가집을 하면서까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오는 이유, 물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포도나무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왜 다니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도님에게 너가 정말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고 싶지. 그 성도가 나와 동행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이렇게 받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또 주시는 말씀이 그 성도를 포함해서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크고 귀한 복이니까. 안타까운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건강 이것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을 외적인 환경적인 복만 얘기하면 그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반드시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복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복이 있어요. 사실 이 복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도 너가 성도들을 그 먼 곳에서 오는 성도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 지금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아이들까지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섬기라. 그러면서 저 자신이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저 담임 목사인 제가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영적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뭘 영적으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요, 결국엔 그렇게 갑니다. 제가 예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기독교 방송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그것대로 결국엔 성도들은 가게 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 여러분들은 가지고, 우리 갈 일은 뭐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열매는 포도나무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포도나무 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또 뭘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이 뭔지 아세요? 물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이고, 이것이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부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예수가 바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힘입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를 못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어떤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말씀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이게 또 현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만 동의하세요. 목사님들도 현실인데 참 신기하죠.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들으면 그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느껴져요. 그 말씀에 마음이 와닿아요. 머리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와닿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진짜 은혜가 되고 주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어쨌든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권위를 느끼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보다 원어에 맞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읽은 건 개역개정인데요,
네, 여러분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더 쉽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볼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년이 무리를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예수님을 낳아서 기른 그 예수의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들의 가장 간절한 여러분들, 엄마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복으로 여기는 것 중에 그게 뭐죠?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귀하게 잘 되면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인 나는 좀 부족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족한 거 많은데 자식이 잘 됐어요. 훌륭해요.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는요, 여러분 다 동감하실 거예요. 자식을 귀하게 키운 그 부모는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성경 연구소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여인은 아마 자식이 속썩이는 엄마였을 거다. 이 여자가 자식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 있는 자식은 어머니 속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그래서 자식 때문에 늘 그냥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딱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젊었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이 30대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50대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아들을 낳고 기른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식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거, 그것도 복입니다. 성경도 물론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자 권사님, 선한목자교회 한 여자 권사님인데, 이분은요 남편에게 제 기억에 버림받은 분이세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남편과 함께 살 때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말과 폭력으로 결국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삶이 비참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두 아들딸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두 아들딸이 있는데, 오직 남편은 이제 자기를 버렸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에 모든 걸 거냐면 새벽 기도에 모든 걸 걸어요. 이분은 새벽마다 맨 앞자리에 나서 두 손을 들어요. 기도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식들 위해서. 우리 아들, 딸, 아버지 없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먼저 이 권사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잘 믿어요. 선한목자에서 찬양팀으로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벤처기업 사장인데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잘해요. 어머니가 고생한 걸 아니까. 그리고 그 따님도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이 따님이,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선한 목자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어떤 욕심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믿음이 귀한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 딸이 엄마에게 정말 잘해요. 엄마 권사님에게. 엄마가 고생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서 특별히 이 아드님이 이 권사님과 그 가까이 지낸 교인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좋은 식당에서 자기 어머니 권사님의 친구 가까운 교인들을 초청해줘서 좋은 식당에서 값비싸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요. 그러면 이 권사님의 주변 교인들이 권사님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너 진짜 복 있다. 너 진짜 자식 복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요, 그 권사님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제가 신방을 갔었으니까. 근데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두 아들, 딸이 믿음도 좋고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권사님을 불쌍하게 보지 않고 부러워해요. 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자식이 잘 되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내 자식들이 잘 되기는커녕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 멀리하고 있고 오히려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하는 일도 변변치 않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 아프기도 하고 나는 자식 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자식들 주 안에서 잘 되는 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는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습니다. 참 복이 있습니다.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오히려 자식이 잘 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만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엔 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절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요, 이 2절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딱 읽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처음에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주신 은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들이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특별히 우리 여기 지금 청소년 아이들 있는데 막 인류대학 팍팍 가고, 그리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막 커지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초점은 뭐냐면, 외적인 것도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중요한 최고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자, 성도님들,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좀 가난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 제가 성경 보여드릴 거예요. 말씀 통해서. 내가 지금 가난해요. 물질이 별로 없어요.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요. 가정 배경도 안 좋아요.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인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의하면서 이거 하나만은 분명해요. 나는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시는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 있는 자야. 아멘이세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너무 이런 사람들 많은데 한 예만 드릴게요. 요셉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요셉, 자기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환경적으로는 비참했습니다. 부모와 여러분 가족과 떨어졌죠. 먼 타국에서 혼자죠. 비참하게 노예로 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만은 잘했어요. 그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할까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1절까지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보기에 다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만 함께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형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바르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까 제가 우리 곽 목사님이 아까 찬양하다가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 강 건너까지 우리도 이 세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환경적으로 여전히 고난 문제 계속 생길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과 동행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그런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요, 안 좋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나쁘고, 아니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최악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이때도요, 그때 여러분들 내 환경만 보면서 나는 이렇게 환경이 불행하지,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이렇게 가정 배경이 안 좋지, 나는 이렇게 삶이 비참하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말입니다, 불행하면서 낙심하면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아는 사람,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자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이 길을 가고 있지. 나는 복 있는 자네.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환경적으로 잘 되는 가운데 있어요. 맞아요, 좋아요, 나 건강해요, 돈도 많아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성공도 하고 사업도 잘 돼요, 인기도 많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 제대로 안 하고 주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세상에서 그런 사람 보고 와, 너 복 받았다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아세요? 너는 복이 없는 자다 그래요. 여러분 한 예를 들까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호세아서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왕 2세인데요. 이때가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이때가 이스라엘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황금기였어요. 부유했어요. 돈 많았어요. 군사 강국이었어요. 영토도 넓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최강이에요.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건 불쌍한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 삶이 심지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제가 나는 실패한 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게 생긴 이 어려움을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 사실 사람의 입에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것처럼 비참한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곧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생각을 통해서 곧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누가 너 보고 실패했대. 단순히 환경적으로 큰 고난이 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지키고 있으면 너 잘 가고 있는 거야. 성공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 여러분 제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주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 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있는 죄를 하나하나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환경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나는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너 보고 실패했대? 나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환경이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느냐, 요거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하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교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 포도나무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분명히 또 다른 교회들을 볼 때도 여러분들 분명한 생각 가져야 돼요. 좀 와닿게 말할게요. 정말 교회가 크고 건물이 좋고 사람들 많고 돈 많고 프로그램 좋고 일꾼들 많고 솔직히 우리는 좋은 교회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저 솔직히요,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게 거의,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거의 사실로 그냥 팽배했어요. 큰 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사예요. 작은 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라는 이것이 팽배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이걸 하고 있냐,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저긴 좋은 교회야. 그리고 목회자도 그런 길도 가고 싶어 해요. 작고 좀 초라해 보이고 이런 교회는 안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의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과 칭찬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고 이것으로 결론 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는데 칭찬만 받은 2개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2개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도 책망 안 하셨어요. 오직 칭찬만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까 포도나무에 책망할 거 하나도 없어.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하나 서머나 교회,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는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좀 말씀 보여주시죠. 띄어지나요? 네, 조금 기다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라.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 교회가요 고난이 있어요. 궁핍해요. 오늘날 말하면 가난해요. 교회 작았다는 얘기예요. 이 실상은 말은 사실은 너는 내 앞에서 부유한 자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또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할게요.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주님이 유일하게 교회를 칭찬과 책망하는 유일한 기준은 외적인 조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교회는 복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반대로 환경적으로는 좋은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2개의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 당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교회래요.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교회 살아있어. 그 당시에 사대교회는 자기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인정받았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교회 볼게요. 라우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라우디아 교회 오늘 말하면 부자 교회입니다. 분명히 건물도 좋았을 거고요.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돈도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너는 공고하고 가난한 자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교회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거를 정말 알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오직 이거 하나만 신경 쓰고 이거 하나만 나가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는 교회가 커지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지고 여러분 건물 있으면 좋죠. 재정도 있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교회냐 아닌 교회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해요. 주님 동의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지키는 이 길을 가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포도나무 교회가 복 있는 교회다. 이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 번은 어떤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근데 그 목사님들 모임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 교회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의 그 교회 규모는 다 달랐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100명의 교인인 목사님은 거기 또 200명 교인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300명 교인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도가 500명인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100명인 목사님은 200명 교회에 되는 목사님을 부러워하고요. 200명 되는 교회가 되는 목사님은 300명 되는 그런 목사님을 부러워하고요. 300명 되는 그 목사님은 500명 되는 교회를 부러워하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진짜 교회는 숫자로 보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것이 아니라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잖아요. 제가 그 모임 속에 있으면서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교회 사이즈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걸 복이라 생각하면서 막 우러러보고 저렇게 막 되고 싶어하고, 그 마음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그 인간의 마음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복이에요. 제가 그 모임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확증한 게 있어요. 주님,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 외적인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이 길만,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만 잘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교회 사이즈가 크니까 행복해하고 교회 사이즈가 작으면 불행해하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고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늘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게 가장 복된 개인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편 말씀 이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국민일보 신문에서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읽고 한 번 읽었는데 이렇게 딱 마음이 이렇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어떤 병인지 모르는데 심각한 병이었어요. 심각한 병을 오랜 세월 동안 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늘,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으로 아파 보신 분들은 이 성도님의 말에 다 공감할 거예요. 병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약을 먹고 치료받아도 낫지를 않고 이 병 때문에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고 가장 비참해 보이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데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래도 살 길 하나가 딱 있더래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살림을 주시고 숨쉴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절망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니까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딸아, 너 불쌍한 사람 아니야. 병 때문에 너 불쌍한 사람 아니야. 복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너 말씀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있잖아. 말씀을 붙들며 말씀이 나와 동행하는 너는 복 있는 자야. 거기서 살아났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가 어디에 달렸는지 아세요?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복이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라는 표현은 그렇고 자주 넘어지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들 조금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물론 하는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학을 잘 되기를 바라고, 취직 잘 되기를 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아직 거기서 응답 못 받고 있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럼 나는 지금 복을 못 받은 상태인가요? 이 기도를 응답받으면, 환경적으로 어떤 기도가 응답받으면 나는 복 받은 자고, 지금 나는 응답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나는 복이 없는 자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듣고 지키는 길을 가고 있으면 언제나 항상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시편 1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달에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듣고 순종하는 길을 계속 가잖아요. 이 자체가 복 있는 길이에요. 이 자체가 복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이에요. 복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환경적인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된대도요.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 같은 목사도 다시 한번 교회 외적인 조건만을 보면서 나는 성공했어, 실패했어,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들 그냥 외적인 조건 그냥 성장시키려고 교인들을 영혼으로 안 봐요. 근데 교회는 오직 개인도 그렇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유일한 복이다. 이걸 알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 여러분 조금 성경을 좀 더 공부해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듣고란 말이 헬라어 언어로 아쿠온테스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듣는다가 아니에요. 아쿠온테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두 번째,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게 바로 아쿠온테스, 듣는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에도 여러분들 안타까운 현실인데,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단순히 듣기만 하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요. 이게 아쿠온테스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이고 주님이다. 말씀을 주님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들을 때 이 말씀이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나도 이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어떻게 말씀을 안 읽어요? 어떻게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요. 이게 아쿠온테스, 듣다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두 번째, 지킨다.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이 헬라어로 퓰라손테스예요. 이것은 말씀을 그대로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순종도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곧 주님이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저는 요즘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제가 호세아를 보면서 여러분, 호세아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 잠깐 보시죠. 호세아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요. 음란한 여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남자 저 남자랑 성적인 잘못된 관계를 갖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 보고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요. 호세가 어떻게 하죠?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절정이었어요. 호세아 3장이 이 고멜이요 아예 이제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예전엔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잘못된 관계가 이제는 뭐예요? 아예 집을 나가서 어떤 남자의 몸종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이런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 세 번역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멜 이 여자는 집을 나갔어요. 호세아도 할 것 다 했어요. 충분해요. 이제 더 이상 순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뭐라고 말해요? 너 비싼 돈 들고, 왜냐면 그 고멜이 다른 남자 잘못 만나서 종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찾아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 돈도 별로 없는데 그 엄청난 돈을, 재산을 준비해서 경기 그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데려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호세아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을 보시죠. 아내가 음행한 여자예요. 집을 나갔어요. 이것만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호세아 보고 아유 정말 불쌍하다. 결혼 잘못해서. 다들 불쌍해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호세아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 음성 주신 것이 있어요. 호세아가 내가 보기에 가장 복 있는 자다. 왜요?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혹시 마지막으로 좀 보일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혹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복 있는 자가 될까요? 단순합니다. 말씀이고 주님이라 믿고요. 이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읽고 이 책에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찬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장로님 부부가 계신데 한 번은 이 장로님 부부와 대화를 하는데 아내 권사님이 자기 남편 장로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신혼 때부터 진짜 힘들었대요. 얼마나 남편이 고지식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 아내 권사님이 예전에 남편 장로님이 어땠는지 성격을 묘사하시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화가 나면 이 장로님은 특징이 있대요. 몇 날이고 며칠이고 말을 안 하신대요. 아내 권사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화가 났다는 건 나 화났다 말 걸지 마. 말을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 왜 그렇게
나랑 이렇게 다투면 풀 생각은 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안 하냐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말하면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 물론 은혜로 말 같지만 너무 오랫동안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그 와중에도 남편 장로님에게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아내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 무슨 일로 화가 난 채로 출근했대요. 아마 이제 아내 권사님이랑 다퉜나 봐요. 그래서 아내 권사님 마음이 힘들어지더래요. 딱 보니까 이번에 말 안 하는 거, 이번에는 화낸 게 일주일짜리 같은 느낌이 오더래요. 일주일 동안 말 안 할 것 같다. 한동안 또 입 다물겠구나 하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가 말없이 지내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말을 아내에게 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놀래주세요. 아내 권사님, 이거 일주일째 가야 되는데 왜 오늘 말하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아내 권사님이 놀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날 성경을 읽으셨대요. 성경을 화가 나는 가운데 아마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날 본문이 바로 에베소 4장 26절이었어요. 말씀 혹시 있나요? 분을 내어도 혹시 있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장로님이 딱 있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말씀하더래요. 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는 건 너 내 앞에서 죄다 그러시더래요. 너 나 사랑하지? 나를 사랑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아내에게 풀었던 화를 풀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장로님이 그대로 순종하고자 아내 권사님에게 가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당신에게 분을 푼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사과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아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마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 권사님이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이런 말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남편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인정되면 무조건 순종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을 깨닫고 저에게 사과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처음엔 성격이 많이 달라서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했는데 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니 시간이 갈수록 존경하게 되고요. 지금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남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길 우리 모두 다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심히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길만을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지금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있고 심지어 비참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키온테스, 바로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매일 매순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자리를 삼으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복이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 보시기에 말씀이시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는,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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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귀중히 여기게 하소서.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비록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물질이 부족하고 몸도 아플지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지킨단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이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그런 능력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여러분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면 그 말씀이 순종하기 싫고 어렵고 이해 안 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오직 복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들을 때, 또 예배 자리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면 말씀을 그대로 철저히 단순하게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 있으면 회개합니다. 이 시간 돌이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은 그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내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퍼 보이는 일이든 기뻐 보이는 어떤 일에 상관없이 이제는 환경이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환경 보면서 나는 복 있는 자고, 환경이 좋으면 나는 복 있고, 환경이 안 좋으면 나는 복 없고, 이제 이런 생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거 못 박으셔야 됩니다. 환경에 다스림 받아서 이제 이런 생활 십자가 못 박으십시오. 주님, 나는 이제 환경이 어떠함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유일한 복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환경이 어떠면 상관없이 평생 주님 말씀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만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